자,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안 들리지만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으면서 쫓아오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오늘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의 시작. 전도의 시작.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나타내고 티내는 인생들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으로 그만두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도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잘 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가장 작은 행위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가장 작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과 구원이라는 가장 큰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믿음보다 작은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행동보다 작은 행위예요. 노력보다 작은 행위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이 작디 작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천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인생의 구원을 얻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생의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이미 다 끝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믿으라.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천국으로 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유일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두 손으로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질문을 할 때면 꼭 흔들리는 거야. 이 질문을 할 때면 꼭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야. 질문해 볼게요. 당신이 만약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 내 믿음이 손에 잡히지 않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구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만약 내가 받은 그 구원이 확실하다면, 내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나는 절대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내 구원이 확실하고 내 천국이 확실하다면 나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말하고, 나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티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나타난 좋은 일을 알리고 티내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로또 1등에 당첨됐어. 생각해 봐요. 2020년 12월 5일 로또 1등 당첨금이 얼마냐면 29억이에요. 하루아침 사이에 내 손으로 29억이 떨어진 거야. 여러분 그때 정말로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입이 간지럽다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될 거야.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말한다. 누군가에게는 그 사실을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로또 한 장 사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하냐고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누구랑 누구랑 사귀는 그 사실이 학교 안에서 왜 그렇게 빨리 퍼질까? 사귀는 두 사람이 말하고 다녀서 그래. 사귀는 두 사람이 자랑하고 다니니까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나타난 좋은 일을 알리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티내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태그 여러분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갈 사람이다. 맞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대답해 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 갈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확실하게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왜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첫째,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거나, 둘째, 나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아직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거나. 목사님은 정말 바라건대 여러분이 두 번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해요. 나는 여러분이 두 번째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냐 두 번째 사람이냐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차이예요. 나는 여러분이 두 번째 사람이 되기를,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그 안에, 태그의 모든 교사 안에, 태그의 모든 학생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라. 아멘.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로또 1등은 왜 세상에 자랑합니까? 세상이 로또 1등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로또 1등의 가치를 알고 세상도 로또 1등의 가치를 알아. 그런데 내가 그게 당첨됐어. 자랑할 만하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 구원과 천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세상도 그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지.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태그 잘 들으세요.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생길지어다. 아멘. 함께 들어와 있는 친구 대답하세요. 오늘 나에게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생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얼굴이 원빈같이 생긴 사람도, 재능으로 충만해서 손만 대면 뭐 팍 터지는 그런 사람도 결국 전부 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100년 안에 우리는 무조건 숨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100년 안에 우리는 무조건 땅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가르칩니까? I don't know.
세상은 우리 가운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현재를 즐겨라. 지금을 즐겨라. 그 이유는 모르니까 지금 속에서 잘 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주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영원한 천국. 둘째,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10년, 100년, 50년 이런 사이의 천국, 지옥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거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 아니냐 지옥이냐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는 인생은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을 비켜갈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마지막이 찾아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마지막 이후의 스토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현재나 즐기고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우리의 마지막을 바꾸는 것입니까? 어떤 차이가 우리에게 마지막을 결정질 수 있는 결정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내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내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여러분 잘 들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과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따라해 볼래요? 믿으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조건을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인생을 바치면 구원을 줄 게 아니에요. 교회의 전 재산을 바치면 너에게 천국을 허락해 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조건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딱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하시는데 그 선물에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거야.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야. 만약 내가 그 선물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선물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믿어져서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나를 구원과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과정이 너무나도 쉬워서 이거 믿을 가치가 1도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된다면 그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아프시겠죠. 태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이 구원과 천국이라는 가치는 너무나도 놀라운 가치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가치입니다라는 이 말에 모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놀라운 가치입니다. 천국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그 놀라운 구원이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천국이 믿는 자에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가 정말 내가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 가치를 알고 정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아무 티도 안 내고 그냥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히 티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빌립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이전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집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빌립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러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나다나엘로 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빌립과 함께 자란 빌립의 어릴 적 친구입니다. 소중한 존재겠죠.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눠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오늘 구원자를 만났다. 너도 그 사람을 믿어라. 너도 믿어서 나와 함께 천국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엄청나게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이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빌립에게 대답했을 거예요. 누군데? 메시아를 네가 봤다고? 빨리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대답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알지? 그 사람이 메시아야.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얼굴이 확 구겨지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이거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거든. 그러므로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가장 평범한 존재가 예수예요.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존재가 예수라는 거야. 나다나엘이 알고 있는 한 결코 예수는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빌립과 같은 상황을 굉장히 자주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능력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든든한 반석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기반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멘. 목사님은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말할 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티낼 때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재영아,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세상의 차가운 반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가운 반응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황해요. 당황해. 당황스러워. 그리고 조금 쫄아. 무서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차가운 반응이 우리 가운데 들리면 그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빌립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전도의 팁을 하나 주는 거예요.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의 차가운 반응 앞에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아요. 뭐 네가 뭘 한다고 그딴 말을 해? 막 이러면서 막 싸우지 않아요. 딱 한마디로 잘라서 딱 정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랑 그만 얘기하고 와보라. 나다나엘아, 이제 우리 그만 얘기하고 네가 와서 직접 네 두 눈으로 확인해라.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가 직접 예수님 앞에 가서 확인해 봐라. 와 보라.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항상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구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나의 역할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역할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도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뭐예요? 생각해봐요. 전도할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앞까지만 어떻게든 인도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까지 데리고 오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까지 어떻게든 이끌고 오면 되는 거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생각으로, 다양한 이것저것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든 무슨 방법을 쓰든 그 사람을 하나님 앞까지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맛있는 걸 사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부탁을 내 속이 뒤틀리면서까지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내 모습에 그 사람이 감동해서 그 사람이 교회까지만 온다면, 그 사람이 예배까지만 온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까지만 서기만 된다면 나의 역할은 충분히 끝난 거야. 나의 역할은 거기서 충분히 끝나는 거야.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데려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진리를 보여주실 거예요. 이 허상 속에서 살아가는 돈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여주는 역사가 그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말라 비틀어진 그 영혼 가운데 생명으로 채워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생명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내 목숨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생명으로 채우시고 보여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이 10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과 천국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데리고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끌고 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접촉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므로 전도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동역. 따라해볼래요? 전도란 나와 하나님의 동역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할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대치동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티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역할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절대로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역하라. 하나님과 동역하라. 태그요. 하나님과 동역하라. 우리의 동역은 절대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왜? 나는 내게 받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내가 가게 될 그 천국이 100년 후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게 그것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 사랑하는 태그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있는 시간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티내며 예수님을 하나님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동역자, 전도의 시작자, 전도의 역할을 맡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압박이 심해질수록 화가 납니다. 답답합니다. 주님, 무섭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생명을 구원하고 내가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을 티내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내가 받은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가운데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티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